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우리가 이렇게 특세를 하다 보면요, 오늘 며칠이에요? 6일이에요. 근데 한 달은 지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계속 집중해서 시간을 지내고 있으면, 그런데 또 지나놓고 보면은 벌써 6일인가 일주일 지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특별 새벽 기도회가 없는 것이 특별 새벽 기도의 목표다 그런 말씀 드렸죠. 진심이고요. 그렇게 예수님 믿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보면 깨끗해요. 공적 예배를 분명히 하는, 어제 모든 공적 예배에 참석한 분 저녁에 개근상 시상했잖아요. 물론 그 상 받은 분은 몇 분 안 되지만은 사실 대부분은 그 범위 안에 있는 분들이 우리 교회는 참 많습니다. 그 범위 안에 있는 분들은. 그런데 그렇게 공적 하워링 좀 잡아줘요. 그렇게 공적 예배 안에 내가 속해서 살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이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정리정돈이 잘 되는 거예요. 정리정돈이.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좋을까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는데, 몇 가지 속에 나를 집어넣어 놓기만 해도 전혀 생활이 다른 거예요. 어제 저녁에 전화 왔어요. 우리 김아래 권사님이 성경 다 읽은 사람 손들으라고 해서 손들었는데 개근상 줬다고 반납한다고, 그래서 반납하지 마시라고 친구들 다 불러서 식사하시라고 했더니 그건 자기 돈으로 하신대. 또 아무튼 그 권사님 어디 계셔요? 그렇게 그냥 바꿔서 받으시면 되지, 또 그걸 못 견뎌가지고 우리들이 평생 어떤 사람으로 사느냐 하는 것은 사실 쉽기도 하고 쉽지 않기도 해요. 그렇게 공적 예배의 틀 속에만 나를 집어넣어도 달라요. 그 생활의 어떤 내 생활의 루틴이 형성이 되거든. 그러면 새벽 기도 갈 사람이 밤에 뭐 하겠어요? 아무리 내가 바빠도 주일을 반드시 지킨다, 주일 성수 신앙 가진 사람 어떻게 살겠어요? 다른 여러 가지 기준들도 있지만 일례로 그런 정도 하나만이라도 우리가 붙잡으면 우리 삶은 전혀 달라진다는 거죠. 근데 우리들은 자꾸 내 눈에 보이는 것에만 우리들이 주목을 하지 정작 나 자신을 돌아보지는 않아요. 내가 어떻게 어디에서 살아야 할 것이냐. 그래서 우리들이 사실은 모두가 다 기적을 꿈꾸는 사람들이에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다 기적을 꿈꾸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진짜 기적 같은 일이에요. 구약 성경을 보거나 또 예수님의 삶을 보면 이렇게 쉬울까 하는 생각들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옆에만 있어도 다 해결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중에는 성경을 보면
믿음이 좋고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고 그런 분도 있지만 표적을 보려고 예수님 따른 사람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수준이나 2000년 전 그 수준이나 크게 차이가 없는 거야. 우리들도 표적에는 눈이 번쩍 뜨이잖아요. 그런데 정작 믿음에 근거한 내 삶에 대해서는 둔감하잖아요. 그러면서도 뭘 원해요? 기적을 원하는 거예요. 기적을 원하는 거. 사람들은 모두 다 그래요. 그런데 간단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데 기적을 행하시는 그 사람들에게 항상 무엇을 근거로 요구하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셔요. 병든 자를 불가능한 질병에서 놓이게 하고 일으켜 세우고 그렇게 할 때 우리 주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셨다 그래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니까 무슨 어떤 예수님의 신적 능력만이 모든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는 우리가 잘 그런 말 저는 쓰지 않습니다만은 그 줄탁동시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줄탁동시라고 하는 말은 이 병아리가 알에서 이렇게 깨어 나오려고 하면은 밖에서 톡 쪼아주기만 해도 안에서 푹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소원이 있고 우리가 간절히 애타는 마음이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소원이 이루어지고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고 기적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사실상 나는 본질적으로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톡 한 번 깨뜨려 주는 우리 주님의 그 한 번에 톡 알을 쪼아주는 그 힘과 그 능력과 그 은혜가 우리들의 인생을 알에서 깨고 나오게 만든다 그 말이죠.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기적을 말을 할 때 제가 예수님 신앙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 신앙. 개인도 교회도 한국교회도 이 오직 예수님 신앙이 필요해요. 오직 예수님. 그러니까 다른 것을 안 해야 돼. 교회가 다른 걸 안 해야 돼요. 머리가 좋고 문화가 발달하고 물론 복음은 시대적인 옷을 입습니다. 안 해야 된다고 하니까 제가 무슨 극단적으로 뭐 절대 다른 것 안 한다 이런 표현,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본질을 양보하는 일을 안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가 오직 예수님 신앙 이것보다도 내 시선을 빼앗길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졌어. 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신앙은 오직 예수님과 같은 그런 개념이죠. 하나님 제일주의. 내 인생의 우선권이 어디에 있느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에게 있다. 하나님 제일주의. 그러면 이 하나님 신앙, 하나님 제일주의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엑기스로 싹 뽑아가지고, 제가 어제 아침에 소개하고 지나갔는데요, 쏙 뽑아가지고 구원받은 그의 백성, 즉 애굽 땅을 빠져나와 가나안을 향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구원받은 백성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바로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여러분이 십계명을 우리들이 소홀히 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십계명이에요. 그런데 이 십계명이 뭐냐면, 십계명이 다른 말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목을 매는 율법이에요. 그 율법은 모세 오경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당에서 모세 오경 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회당을 지어요. 회당에서 모여요. 전 세계가 다 그래요. 반드시 회당에서 뭐 하느냐? 율법을 계속해서 읽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속에 사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려요. 아예 율법 속에 사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나타나 행하시는 모든 것을 보고 무엇으로 자꾸 기준을 두냐면 율법으로 기준을 두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둘러싸 예수님에게 시비를 거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다 율법과 관련된 사람들이에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다 율법과 관계되고 율법에 대한 해석과 이해의 차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각 파마다. 그런데 모두가 다 예수님에게 율법을 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바로 그 율법을 연구하는 그 율법사가 나와서 묻는 거예요. 어떤 계명이, 지금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인가를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외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지금 살아있는 그 사람들이 율법적으로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 앞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23절부터 33절까지 그 내용 중에 이게 질문입니까?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이거 지금 뭐 말하는 거예요? 계대결혼, 기업 모를 자 제도죠. 기업 모를 자 제도인데. 근데 25절 봐요.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 이 질문의 의도가 뭐예요? 예수님 공경에 빠뜨려 보겠다라고 하는 얄팍한 그들의 율법적 지식과 또 그들의 전승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시비를 거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율법이 그들의 생활의 모든 거예요. 우리는 이 십계명의 정신에, 이 십계명이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첫째, 이건 쉬운 거예요. 하라와 하지 말라. 따라서 합시다. 하라, 하지 말라. 이거예요, 이거. 지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매우 중요한 태도는 내가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해야 돼. 따라서 합시다.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자. 이게 어려워요? 어려워요. 이게 어려워요? 쉬워요. 쉽고도 어려운 거예요. 그대로 살아버리면 되는데 그대로 살기에는 내 죄성이 너무 답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이 악마의 이 속삭임이, 이 마귀의 유혹과 괴계가, 근데 이게요, 내 이 정신 세계를 이 지배하는, 내 영을 지배하려고 시도하는 그 악한 이 마귀의 세력은 정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깜짝 넘어가 버린다. 깜짝깜짝해요.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따라 살아가기만 한다면 뭐가 문제겠어요? 하라 하지 말라 고민할 것이 없죠.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면 되는데 이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은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지 않으면 어느 정도 안 해야 되느냐, 이걸 가지고 자기들끼리 다 율법을 늘려가지고 613개나 만들어놨어. 살겠어요? 사람들이 율법에 치여가지고 이리 가도 치고 저리 가도 걸리고 이쪽으로 가도 자빠지고, 그러니까 그 율법에 촘촘히 둘러싸여가지고 꼼짝 못하고 율법이 눈을 뜨고 나를 쳐다보는 그런 인생이 율법주의예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라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신앙, 하나님의 말씀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 출발점이 하나님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우리들이 10가지 이 계명을 내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 기본적인 건데 그것마저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계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라와 하지 말라는 것인데, 이 하라와 해야 하는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다른 해석을 하셔요. 하지 말라는 말씀은 안 하시고 하라는 말씀만 쏙 빼가지고 어떤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아멘. 사람을 이웃이죠. 사랑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해라. 근데 이게 전혀 생소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사람을,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그 내용의 면면을 보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적질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다 뭐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면 그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새로운 얘기가 아닌데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최고의 법이 무엇에 있음을 강조해요? 사랑에 있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신앙은 그렇게 십계명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에 매여서 율법주의자가 되어버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얘들아, 너희들은 서로 사랑해라. 사랑해라. 사랑의 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최고의 계명으로, 새로운 계명으로 따라서 합시다. 최고의 계명, 새로운 계명. 바로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 사랑하라고 하는, 사랑을 해라. 바로 이것이 성도들이 가져야 할 삶의 모습이에요. 그럼 왜 이것이 필요하냐? 바로 이러한 삶이 요구되는 것은 우리들이 뭘 원하기 때문이에요? 기적을 원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기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기적은 상식을 뛰어넘는다 그랬잖아요. 상식을 뛰어넘는다. 상식을 뛰어넘는 것이
그리고 초자연적 역사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존재와 계획과 성품, 이러한 것들이 기적 속에 역사한단 말이에요. 무엇보다도 내 삶에 긍정적 결과를 가져와요. 우리들이 목표하는 것들이 다 이러한 것인데, 사실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을 이미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와 같은 것을 이미 주신 것은 안 보여. 왜? 나에게 있기 때문에 안 보여. 자꾸 시선을 다른 사람에게 가고 다른 일로 보내요.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보면요, 다 가위표밖에 안 보여요. 여러분, 이 기적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 드러나는 거예요? 인간 세계에 드러난 거라. 인간의 삶에 영향을 준 거라 그랬잖아요. 이 인간이 누구예요? 내 삶인 거예요. 우리가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을 주시옵소서,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대상이 어느 누구가 아니에요. 바로 나인 거예요. 나. 그러니까 나를 봐야 되는데 다 우리 시선은 다른 데가 있으면서 목표는 나에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포인트가 지금 안 맞고 있는 거예요. 이 포인트를 맞추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요구하시는,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해라 라고 하는 그 사랑의 법을 이미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것을 인지시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2000년 전이, 지금 2000년 전 얘기예요. 지금도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우리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기만 한다면 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변화하지 않고는 절대로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 만나는 어떤 사람, 내가 하는 모든 일, 가게 문을 여는 것, 아침에 식사를 하고 집을 나서는 것, 모든 일 속에 다 누가 등장을 해요? 다 내가 등장을 하는데 나는 쏙 빼놓고 전부 이유를, 요인을 다른 데서만 찾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기적이 일어날까? 문제가 해결될까? 어떻게 해야 이것을 좀 이루어 볼까? 다른 데가 아니에요. 답은 어디에 있다?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어디에서 찾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자. 그 말씀을 따라 지키는 최고의 법은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의 법을 세우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기적은 이미 우리들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우리가 기적이라고 하면 무슨 경천동지할 어떤 그냥 막 내 손에 붙잡힌, 내 눈에 확 띄는 그 어떤 것만을 우리들이 지금 찾고 있다면 진짜 수천 명, 수만 명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무슨 표적을 하나, 믿음은 없고, 어떤 표적이 있나, 믿음은 없고, 야 놀랍다. 그리고 사람들이 하는 일은 저 사람 우리가 왕으로 세우자. 겨우 이런 정도가 우리가 갖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믿음의 정도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믿음의 차원을 그렇게 작은 것에, 세상적인 가치 기준에 묶어놓을 수 없는 거예요. 그 넓으신, 그 높으신, 그 깊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과 나를 향하신 엄청나고 놀라운 그 사랑을 그 내 작은 인간의 틀 속에 어떻게 가둬놓을 수가 있겠어요? 이번 한 주간 동안,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 내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먼저 나 자신의 마음을 확
뜯어고치고 깨뜨려서 내가 사랑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기도의 주인공으로 우뚝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주님 이름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